할렐루야. 오늘은 3.1 만세운동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운동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3.1운동이 가장 잘 표현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919년도에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분의 1이 넘죠. 200만 명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운동으로 7,500명이 사망을 하고 16,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47,000명이 감옥에 투옥이 됐다고 합니다. 3.1운동의 주도 세력은 종교인들과 학생들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 15명이 천도교인, 그리고 2명이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다 일본의 핍박 때문에 와해가 되고 오직 살아남은 조직이라고 하면 종교 조직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 종교들 그리고 또 학교, 특별히 학교 중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학교들, 그곳에서 3.1운동을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3.1운동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 됐습니다. 1.5% 정도 됐죠. 그런데 3.1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투옥된 사람들은 22%, 기독교인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22%, 1.5%였는데 인구가 투옥된 사람 22%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얘기는 3.1운동은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장의 지도가 있을 때 한 장에다는 3.1운동이 일어났던 지점을 표시를 하고 또 한 장의 지도에다는 교회를 표시를 하게 되면 두 장을 겹쳤을 때 정확하게 그 점들이 완벽하게 일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얼마나 악랄하게 3.1운동을 취합을 했는지, 경기도에 있는 제암리교회는 일본 군인들이 30명의 성도들을 교회 안에다 집어넣고 밖에서 철장치를 하고 총을 들고 서 있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30명을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온 나라가 우울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 우한 폐렴 확진자가 3,150명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사망자가 17명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염병은 인류 역사에서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사상자를 낸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국가가 이 전염병 때문에 망하기도 했습니다. 의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어서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을 해도 잡아내지를 못하고 사라지게 하지를 못합니다. 근래 전염병의 모든 대부분 원인들이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옮겨왔다고 얘기합니다. 쥐나 낙타나 원숭이나 새, 이런 동물들의 이제 숙주하고 그 다음에 매개체로 인해서 인간에게 전염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빙하가 녹게 되면 빙하에 갇혀있던 고대 바이러스들이 풀리면서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티베트 빙하성에는 33종류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전염병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첫째, 천연두입니다. 인류 최초의 전염병으로 알려졌는데 20세기에만 3억에서 5억 명이 이 천연두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치사율은 무려 30%라고 합니다. 3,500년 전인 BC 1,500년경에 인도에서 천연두가 발병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람세스 5세의 미라에 보게 되면 천연두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는 로마 사람들 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519년에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1000명도 안 되는 그 군대로 멕시코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이 천연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차 전투 때 숨진 병사의 천연두균이 퍼지기를 시작해서 2년 만에 멕시코 인구의 4분의 1, 25%가 죽었다고 합니다. 남미 페루의 잉카 제국 유명하지요. 잉카 제국도 유럽에서 건너간 천연두 때문에 왕을 비롯해서 왕족들 그리고 인구의 60%가 사망해서 그 나라가 멸망됐다고 합니다. 이 천연두는 1796년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백신을 개발함으로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해서 1980년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구에서 천연두가 소멸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전염병 가운데 유일하게 인류가 사람이 박멸한 유일한 전염병이 바로 이 천연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전염병은 또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죠. 2,500만 명에서 6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이는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사람을 물어서 전파가 되는데 온몸에 검은 반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흑사병은 몽골군이 유럽을 침공하면서 세균전의 일환으로 퍼뜨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1345년에 몽골군이 동유럽 정벌에 나서 크림반도의 카파를 공격했다고 하네요. 1년 동안 공격했는데 성이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하고 1년 후에 몽골 군대가 물러가면서 투석기로 흑사병에 죽은 몽골군의 시체를 성 안으로 던져 넣게 되고 성 안에 급속도로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피신되어 있던 이탈리아 상인들이 시칠리아 섬으로 돌아가면서 유럽에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2,500만에서 6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인데 1918년입니다. 한 100년 전인데 프랑스에 있는 미국 병사들에게서 독감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참전했던 미군이 귀국하면서 미국에서 50만 명이 죽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19년에 영국 사람들이 15만 명이 죽었고 2년 동안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2,500만에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900만 명이 죽었는데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로 봐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이즈를 잘 아시죠? 네. 현대병인데 현대 전염병인데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서 전염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고 1983년도에 최초로 밝혀졌으니까 한 4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면역 세포가 서서히 손상돼서 면역 체계가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조그만 질병에 걸려도 면역력이 없어서 치명적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이 2,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류 역사는 전염병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전염병 또는 연병 또는 온역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유가 되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이거는 의학이나 과학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의 원인은 사람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6장 25절이고 제목은 전염병의 원인과 치유입니다. 전염병의 원인이 뭘까? 성경상 전염병의 원인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불복종함으로 말미암은 죄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이 손에 붙일 것이며 아멘. 누가 칼과 연병을 보낸다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대적의 손에 붙이겠다 말씀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가, 여기는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연병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왜 주신단 말입니까?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언약을 배반하고 지키지 아니할 때에 이러한 전염병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전염병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친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이 전염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더 크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돌아오라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욕으로 죽이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12절을 보니까 3분의 1은 온욕으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온역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낼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전염병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역을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 대한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모든 생축에도 이 악질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이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보내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니까 보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핍박하게 될 때 심한 악질 전염병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3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 부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전염병을 보내는가, 전염병을 주시는가? 말세의 징조로 깨달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징조입니다. 지구의 끝이 우리 인류의 마지막이 있기 전에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온역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온역,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이 있게 될 때 이럴 때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말세를 잘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28절 보면 말씀 나와 있죠. 자, 누가복음 21장 2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징조들이 보일 때,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보일 때에 너희는 머리를 들고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염병, 온역, 질병을 주십니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안 돌아오라면 심판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면 그를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세의 징조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징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염병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치유함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에 대한 악,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고 또 질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싹을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발람의 꾀를 쫓아서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냈다. 전염병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범죄는 어떤 범죄입니까?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범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연병이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25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보올에 부속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한 이유가 뭡니까?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우상 제사했는데 그 제사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르쳐 준 거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니까 이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발락 모압 왕에게 꾀를 가르쳐 준 거죠. 그 꾀가 뭡니까? 이쁜 여자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과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이방 제사 했던 그 제사 음식을 먹여라.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를 하시고 연병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연병이 그쳤느냐, 이 전염병이 그쳤느냐? 7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부터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악의 뿌리가 되는 여자와 간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여인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남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해서 비느하스가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될 때의 연병이 그쳤다. 하나님은 말씀합니까?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함으로 질투해서 내 노를 돌이키게 했다. 만약에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계속 전염병이 임하게 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그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의 근원되는 악을 뿌리 뽑게 될 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심으로 죄와 악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은원을, 그 근원되는 것을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기근이나 온역이나 전염병이죠, 이런 재앙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한 사람이 됐든 모든 백성들이 됐든 다 자기 마음의 재앙과 이 고통을 제발 깨닫고,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맺는지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것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에 올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든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도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아멘. 기근이 됐든 그 다음에 온역이 됐든 전염병이 됐든 또는 뭐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뭐 임하든지 뭐 메뚜기 떼 황충 뭐 이집트에서 중국 쪽으로 지금 메뚜기 떼가 수천억 뭐 5천억 개 마리가 넘어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재앙들이 임하게 되면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통에 자복하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드리고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해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악에서 돌이키고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처절하게 낮아져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에 자복하고 악에서 돌이키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낮아져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면 그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족장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떠나라. 떠나지 않는 자들은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떠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땅을 갈라서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그들을 소멸시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주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되는데 대적했다. 이렇게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41절부터 42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꼬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땅속에 삼키움을 당했고, 그리고 250명의 자기들이 뽑아나온 족장들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불에 태워져서 소멸되는 것을 보고 빨리 깨닫고 겸비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죽였다 이렇게 원망하게 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45절부터 48절 보겠습니다. 4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5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뭐가요?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뭐하고요?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떠나랍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하겠다. 그런데 뭘로 지금 멸하시겠다는 겁니까? 연병, 전염병을 통해서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뭘 합니까? 아론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47절 말씀이죠.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용서해달라고 아론이 싹싹 빕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는 얘기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경계에 선 겁니다. 딱 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는 뭡니까? 사는 방법이 뭡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겸비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사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경계에 서고 하나님께 속죄하게 될 때에 이 전염병이 그친 줄로 믿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이 사탄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격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괴수하게 합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충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워낙 요압에게 강력하게 재촉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군인의 수를 조사하게 됩니다. 왜 군대를 괴수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가 많아서 다윗이 지혜가 있어서 다윗이 전술이 있어서 그래서 전쟁마다 승리하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전쟁은 다윗의 손에 있고 전쟁은 다윗의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딱 미혹을 하니까 거기에 딱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내 군대의 힘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자랑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자기는 더 낮아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군대를 위해서 내가 힘이 이렇게 막강하다, 우리 군대가 이 정도 힘이 있다, 이걸 자랑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역대상 21장 7절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7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 일을 아주 괘씸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전쟁의 승패 내 손에 달려 있거늘 네가 네 군대를 계수해서 네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 가지고 그 연합군 16만 명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전쟁마다 승리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싸워서 반드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방심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되고 교회 영적인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만나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잘못 만나면 성도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괘씸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보십시오. 그 다음 절 8절 보십시오.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실수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무릎 꿇는 거예요. 빨리 무릎 꿇는 거예요. 급속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도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전염병에서도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녁마다 그 기도하는 것. 이 지역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되는 것도 있지만, 용서되지만 또 죄의 대가는 죄의 대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죄 짓지 말라는 거고, 혹시 실수해서 죄 짓다면 빨리 죄의 대가가 커지기 전에 빨리 자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삼지선다형을 냅니다. 문제를 냅니다. 셋 중에 하나 택해라. 첫째는 3년 기근을 당할래? 3년 가뭄을 당할래? 안 그러면 내 대적에게 피해서 석 달간 쫓겨다닐래? 또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으로 고통당할래? 셋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세 번째를 택합니다. 3일 동안 온역을 택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 피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언약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아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온역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온역 전염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7만 명의 죽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본 다윗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바로 저입니다. 주의 손으로 저와 저의 아비집을 치시고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그렇다면 저와 우리 집을 쳐야 되는데 왜 백성들까지 치십니까? 제발 백성에게서는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전염병이 그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24장 25절.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같은 사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예배 시간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겸비하게 낮아져서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재앙을 그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에스겔서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징표다,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예배 피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재앙이 왔을 때 이런 전염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징계하시게 될 때 처절하게 울면서 통해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절만 읽겠습니다. 10절만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될 때 회개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발 백성들아 깨달으라. 너희들이 내게 악을 행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돌이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럴 때일수록 단을 쌓으라. 더 예배에 더 성실하게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게 될 때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된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화만 내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러게 될 때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근심만 하고 TV 앞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절부터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로 해 석큰 일로 이스게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다 묻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해를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서 죽었는데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합시다.